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7월, 작년이죠. 7월 20일 날, 그러니까 7월 20일이면 한참 휴가 시즌 아닙니까? 그때 인천 송도에, 송도 국제 도시에 있었던 더 샵 하버뷰라는 아파트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파트 이름이 아주 고급 브랜드란 거 아시겠죠? 하버뷰. 그러니까 항구 전망인 그러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다가 쫙 보여지는 끝내주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총성이 발생했다는 사건 접수가 되어진 거예요. 속보도 뜨고 경찰도 출동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초지경이 어떻게 되냐면 조모 씨라는 60대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아들이 마련한 생일상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아들을 쏜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세상이 완전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유가 어떻게 되냐? 20년 전에 아내와 이 사람은 이혼을 했는데 혼자 살고 있는데 아들이 자꾸만 이 아내와 이혼한 것이 내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원망을 하더라. 그래서 성질나서 쏴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아들이 그렇게 원망을 했다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근데 그 사실 그 이혼도 말이에요. 이 조 씨가 성폭력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강간치상 혐의 등 그런 것 때문에 징역 2월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아가지고 이게 화근이 되어져서 더 이상은 이래 못 산다, 더 이상은. 그래가지고 이루어진 이혼이래요. 근데 이 사건을 다룬 기사 제목이 뭐냐면 이게 제 눈길을 끌게 된 거예요. 전천은 CEO, 아들은 대표, 무직 아버지, 열등감 폭발했나? 실제 이혼한 전천은 연매출 900억대 회사의 CEO였대요. 그리고 아들도 이제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3년 됐는데 매출이 한 30억 정도 내는 그런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회사를 키우고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는 성범죄자 전력의 무직자. 그래서 열등감 폭발했나? 기사 제목이 그런 거예요.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칼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병든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병든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언제나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 막스웰 몰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이미지, 셀프 이미지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지는데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열등감이 희생양이 되어져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릭 X는 뭐라고 말하냐면 7세에서 12세. 자, 이 자리에 있습니까? 7세에서 12세. 이때 열등감이 생기는데 청소년기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고등학생 시절쯤 되어지면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아주 그 낮은 자존감, 열등감의 고통을 겪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열등감이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폭발하는 열등감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조용한 열등감도 있어요. 앞서서 말한 그 이 폭발하는 열등감은 막 분노하고 막 공격성으로 막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조용한 열등감은 드러나진 않아요. 대신에 어떠냐? 내면을 갉아먹는 침묵의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자꾸 깎아내려요. 친구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겉으로는 정말 잘됐다 막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나는 왜 저만큼 못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용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칭찬을 받아도 제대로 이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가 실제로 교육자 회의 때 누군가를 얼마 전에 칭찬을 했어요. 또
은혜를 받았다고 참 탁월하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불편해하는 게 느껴져.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불편했대요. 왜? 칭찬받는 게 힘들대요. 칭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열등감이에요. 또 조용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자신의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버텨요. 도움을 청하지를 못해요. 아니, 옆에 물어보면 그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안 물어봐. 요즘 AI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심지어 AI한테도 안 물어봐. 왜? AI하고도 경쟁하는 거예요. AI한테도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또 조용한 열등감의 전형이 있습니다. 자기 표현을 포기해버려요. 회의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게 굳이 내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말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시간에 침묵으로 일관한 나는 별 가치가 없어. 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은 덜 사랑받는다, 덜 쓰임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겸손하고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작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겸손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열등감, 조용한 열등감은 폭발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내면을 갉아먹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요. 웃고 인사하고 괜찮은 척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가만히 혼자 있는 순간에는요,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와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될까? 나는 왜 늘 부족할까? 아주 끈질기게 찾아오는 이 열등감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나를 깎아내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열등감은 남이 주는 내게 상처가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상처예요. 내가 나에게 주는 상처가 열등감. 그러니까 이게 더 아파요. 내가 나에게 주는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숨을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 계속 따라다니. 왜? 내가 나에게 주는 상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열등감이 참 심각한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이 열등감이 없어져야 된다. 열등감은 철저하게 극복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전혀 다른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다시 말하면 그 열등감 버리지 마라. 내게로 가까워라. 내게로. 왜? 약한 그때 강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열등감이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그러네요. 예, 열등감에 두 얼굴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열등감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해봤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열등감 때문에 그거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봤지. 더 집요하게 따라붙죠.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열등감의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얼굴을 바꾸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누구에게나 열등감은 있다. 열등감은 있다. 누구에게나 뭐는 있다고요? 열등감은 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연약감을 계속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 이게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왜소한 체구, 이게 가시가 아니었을까? 그래도 사도 바울쯤 되어지면 다 키도 크고 이렇게 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의 외모는 너무너무 작고 연약한 체질, 그 왜소함 때문에 사람들의 어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아니었을까? 육체의 가시. 또 어떤 면에서 육체의 가시가 언변이 부족한 것이 가시가 아니었을까? 바울은 스스로도 고백해요. 글로는, 편지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에는 연 젬병이었던 거예요. 늘 어눌하고 버벅거리고. 또 가장 강력한 설은 뭐냐?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늘 나빴기 때문에 대필자를, 대신 편지를 받아 쓰는 그런 사람을 둬야 할 만큼. 그런데 바울에게 이게 약점이 되고 열등감이 된 듯해요. 왜냐하면 오늘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데 그 가시가 어떤 뜻이냐면 원어가 스컬롭스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이게 뭐 가시 그러니까 요 대편 그림빌 옆에 보니까 줄장미 많더라, 그죠? 거기에 와 이쁜애 건드렸다가 가시 찔렸다, 선인장 가시 찔렸다, 가구 이제 재배치하려고 이렇게 낑낑거리다가 쓱 지나는데 가시 걸렸어, 이거 빼야 돼, 이거 어떡하지?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스컬롭스는 말뚝이에요. 말뚝. 육체의 말뚝, 날카로운 말뚝. 그러니 이건 뭐냐? 아주 뿌리 깊은 열등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것이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자, 강구하였더니. 여기 3번 죽게 강구했다, 그 말은 3번 했다, 삼진 아웃 말 3번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충분히 기도했다라는 게 충분히. 그러니까 대사도였던 바울도 열등감에 시달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위대한 다른 인물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한번 볼까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막 샘물이 나오도록 했던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모세도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게 뭐예요? 나는 원래 주여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 누가 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했다. 내가 호통을 치면서 잔말 말고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모세 또 뭐라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열등감에 쩔었다, 열등감 쩐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 선택받지 못해 갈로 밖에 늘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열등감이 있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열등감은 어떤 특별한 뭐 좀 찌질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자, 저처럼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 누구를 보면 열등감을 느낄까요? 저 아저씨 보면 김준영 목사님, 주여 한때는 저도 저만큼의 목소리가 좋았는데 다시 목소리를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옛날에도 그거지 아니다. 옛날에 수술 받기 전에도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열등감은 모든 사람이 있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열등감의 시발은 언제나 비교에서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비교를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비교는 오토매티컬리 되지, 자동으로 되지. 제가 유학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원베드룸 아파트에, 그러니까 방 하나 아파트 있는 거기서 이제 공부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하나님 이제 대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기를 주셨는데, 제가 수업을 마치면 이제 아내가 아이를 태워서 학교 주차장에 오면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갔다가 또 아내가 수업을 마치면 아기 태워가지고 또 학교 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제가 수업했다. 예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민교회가 워낙 열악하니까 제가 청년부 기도회를 인도하면 아기를 누가 볼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반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양반다리를 하고 요 안에 무릎팍 안에 아이를 가둬놓고 이렇게 가둬놓고 또 제 아내는 반주를 해야 되니까 반주를 하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 하여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여튼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애를 한 명 더 주셨어요. 2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투베드룸 아파트로 이사를 갔죠. 방이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원베드룸에 살다가 투베드룸으로 이사를 가면 좋을까요? 시들어갈까요? 좋지. 일단 화장실이 2개야. 너 집에 화장실 2개입니까? 과거에 우리 집에 2개였었다. 2개.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 이민교회 성도님이 이사를 했다고 해서 이사 감사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LA 다운타운에서 이제 북쪽으로 캘리포니아 일본도로 있습니다. CA1. 일본도를 따라 쫙 바닷가 길로 쫙 올라가면 됩니다. 한 시간 좀 올라가야 돼. 꽤 먼 거리인데 거기 보면 말리부 비치라고 있습니다. 이런 동네예요. 멋지죠? 그 주변에 정말 비싼 동네. 이상한 성도님의 거실에서 바로 태평양이 내려다 보여. 그 은빛 물결 쫙 그대로 그냥. 그리고 아내 되신 분이 음악을 전공했는데 그것도 하프를 전공해요. 하프. 여러분, 대형 하프를 직접 본 적 있나요? 저 멀리서 어떤 음악회 할 때 그때 본 게 말고 바로 앞에서 코앞에서 억수로 커요. 하프가. 근데 그걸 그랜드 피아노 옆에 갖다 놨어. 그러고도 거실에 성도들이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릴 만큼 충분히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집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죠? 여러분 똑같진 않지만 그런 집을 여러분이 웬만하면 다 봤습니다. 영화에서 봤습니다. 아이언맨 한번 볼까요? 예. 저게 캘리포니아 말리부 비치 절벽에, 물론 저거는 CG예요. CG입니다만은 하여튼 저런 느낌의 저택이었어요. 이사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집 무려 2베드룸 아파트를 보는 순간 이거 먹고 이거 화장실 2개를 보는 순간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죠. 이사 예배는 함부로 가는 게 아니구나.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가야 되는구나. 다 부러워. 왜? 비교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요, 비교에는 전문가입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SNS 요즘 보면 뭐 다 잘 사는 것 같아. 누군가는 좋은 직장에, 누군가는 행복한 가정에, 누군가는 멋진 사역에, 그리고 먹는 음식도 와, 어떻게 이렇게 휘황찬란한 건 먹을 수 있는가?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열등감에 빠지죠. 여러분,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 오늘 좀 이따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리면서도 야, 저 사람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야, 저 사람 저렇게 찬양하는데, 그걸 같이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감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힌트를 주고 있는데, 나의 연약함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유.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괴로워했는데 그게 왜 바울에게 허락되었다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이나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까? 두 번이나 뭐라고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로 심겨져 있는 연약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스스로 막 타인과 비교하면서 생긴 그런 열등감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의도가 있어서 우리 속에 심어놨던 그런 연약함이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다 있다라는. 열등감 자체가 어쩌면 인간적인 것인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 열등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여러분, 열등감을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무너뜨려. 따라하시다. 열등감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자, 열등감은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숨게 만들어요.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점 뒤로 물러가. 뒤로. 숨어요, 자꾸 뒤로 물러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자꾸 숨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뒤로 물러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막 예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서로 막 웅성거리면서 이야, 선지자 중에 사울이 있었구나. 그 말은 뭐예요? 사울을 지도자로 인정한다 그 말이잖아요. 와,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었구나. 근데 정작 본인은 뭐라고 말하는 거 볼까요? 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진보다리 사이에 뭐 했다고요? 숨어 있었대요. 요게 열등감의 특징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숨어요. 뒷걸음질 쳐요. 참 이게 그런 게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보세요. 숨어 있었던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걷더라. 이런 자식아 숨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없어 보여요. 키라도 적지. 키가 이렇게 큰데 숨어가지고 막 찌질이하게 얼마나 꾸지리합니까? 열등감이 우리를 자꾸 숨게 만들어요. 또 하나, 열등감이 우리를 과시하게 만들어요. 숨는 거하고는 완전 정반대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막 더 과시해요. 더 드러내요. 내면의 불만이 만드는 뭐랄까요? 과장된 자기 과시. 더 잘난 척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막 그런 싹 다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에요. 겉으로는 되게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여러분, 그렇게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던 이 사울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게 되자마자입니다. 되자마자 한 일. 자, 또 읽어볼까요? 참 아이러니해요.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이해가 안 되죠?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사울하고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울. 이 똑같은 사람이 맞나 싶죠? 근데 열등감이 나타나는 양상이 다른 거예요. 숨거나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등감이 우리를 끌고 가는 자리가 어떤 거냐면 마지막 방향이 가장 무서운데요. 파괴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어차피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너도 되지 마라.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다윗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질투가 되어지고 분노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파괴로 이어지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로 시작된 그 감정이 결국은 형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파괴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감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열등감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다시 말씀드려요, 열등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인생을 무너뜨리는 파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열등감 가벼이 다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등감에 다른 얼굴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이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그리로 방향을 틀어보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열등감은 꺼지지 않는 원동력이다. 꺼지지 않는 원동력이다. 꺼지지 않는 원동력. 이거는요, 소설가 이예수 씨의 컬럼집 날다타조라는 그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등감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자, 읽어드릴게요. 열등감이야말로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다. 치타처럼 빠르게 벌판을 달지 못하는 열등감이 자동차를 만들었고, 제비처럼 빠르게 하늘을 날지 못하는 열등감이 비행기를 만들었다. 사자의 강인한 이빨, 정갈의 살벌한 독침,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 그런 것들은 동물들이 목숨을 보존할 목적으로 개발한 도구들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것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다양한 무기들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작가는 열등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보라,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열등감이라는 후원자가 있었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악처로 소문난 크산티페를 아내로 두고 있었고, 노예를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은 지독한 추남으로 알려져 있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불과 14살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으며, 영화의 아버지 찰리 채플린은 삼류 유랑극단의 배우와 가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선시대의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은 어머니가 기생이었으며, 한국 현대사의 초속 이상은 겨울밤 홀로 각혈을 하면서 시를 썼던 결핵 환자였다. 전 유럽을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폴레옹은 난쟁이가 무색할 정도의 단신이었으며, 현대 물리학, 우주 물리학의 초석을 낳은 스티븐 호킹은 루게리병으로 악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인간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불을 지핀 연료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연료가 두 방향으로 나갑니다. 폭발하기도 하지만 잘 컨트롤 되어지면 놀라운 추진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폭발하면 사울왕이 되는 거예요. 그 미친 광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손에 돌멩이를 잡아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이 돼버린, 폭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폭발이 아니라 놀라운 추진력을 발휘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치타보다 느린 발이 자동차를 낳았고, 제비보다 무거운 몸이 하늘을 나는 날개를 만들었듯이 결핍은 언제나 창조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멍한 사람이 있어서 잘 들어보라고 주의를 줍니다. 이 놀라운 추진력이, 이 연료가 폭발하기도 하고 놀라운 추진력을 만드는 이 연료가, 열등감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앞서도 설명드렸잖아요.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게 폭발해가지고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놀란 추진력이 되어지는 사람이다. 이게 폭발하느냐 추진력이 되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유퀴즈. 참, 어제 행축 강사님으로 오시는 유열 전도사님의 유퀴즈 다 보셨나요? 안 보셨나? 우리 교육자들이 한 명 한 명에게 다 토스해 줬는데 안 받았어요? 목사님하고 별로 안 친하구나. 좀 친하게 지내 있어. 그런 거 다 주고 다 그런다. 야,
어쨌든 간에 유퀴즈에서 제가 핵추진 항공모함에 대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항공모함이 화력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저는 항공모함 그러면 우와 화력. 근데 가장 악권이 뭐냐? 전투기를 몇 대를 지르냐 그런 게 아니야. 원자로를 핵 추진이기 때문에 원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보급이 없이 수십 년 작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항공모함의 별명이 뭐냐? 연료 없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도시래요, 도시. 최근에 부산에 입항한 항공모함입니다. 작년에 입항했는데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예요. 길이가 얼마냐? 333m, 그러니까 333. 폭이 얼마냐? 78m. 무게가 10톤. 저게 타는 사람이 6,000명. 여기 있는 사람 다 타고도 한 3배, 4배 이상은 탈 수 있어. 근데 항공모함 이 하나가 항공기를 80대를 탑재한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한 나라의 해군력 전체 하나가 요 항공모함 하나랑 맞먹는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원자로에 연료를 한 번 딱 장착을 하면 얼마를 운영이 가능하냐? 최대 25년. 짧게는 20년. 기름을 안 넣어도 돼. 계속 연료 공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왜 그러냐? 그 속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예요. 원자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속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 내 속에 열등감. 그냥 두면 이게 없어지느냐? 이게 사그라지느냐? 아니, 그렇지도 않아. 꺼지지 않아. 그리고 이걸 잘못 다루면 폭발해버려. 근데 희한하죠? 이 열등함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맡기면 놀라운 에너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추진력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놈의 열등감을 끌어안고 막 움켜쥐고 막 그러면 평생 나는 감옥에 갇혀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열등감을 내어드리면 눈부신 은혜의 날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연약하니까 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나의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열등감이란 어두운 연료잖아요. 이 어두운 연료에 기도로 점화가 되어지면 이웃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강력한 에너지, 꺼지지 않는 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 연료에 기도로 불이 붙으면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그 안질로 유출되어지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에 어떻게 했나요? 막 포기해버렸나요? 3번 기도해도 안 되니까 포기했나요? 자신의 약점을 부여잡고 막 자기 감옥에 갇혀서 그래 있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때로는 대필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열등감, 그보다 빛난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어요. 바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병기가 되었던 거예요. 기드온 가장 약한 지파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베드로 글도 몰랐습니다. 무식쟁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낮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스토리를 쓰기 시작했던 거죠.
눈물로 얼룩진 그 열등감, 기도의 자리에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거룩한 불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폭발하지 않고 터지지 않고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그게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를 다듬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열등감, 식지도 않고 사그라지도 않는 열등감. 그러나 열등감에는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폭발하면 나도 죽고 상대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식지 않는 추진력이 되어집니다. 에너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두운 날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그거 안 해봤는데, 이게 우리의 18번 노래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아멘. 나를 써주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